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구절 정도 되니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 우리를 세우고 일으키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승리하는 레마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유다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는 유다 말고 많은 유다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는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총리가 되었고 이제 기근에 요셉이 온 가족을 초대하죠. 이민을 갑니다. 이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여서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12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제 예언하고 축복합니다. 12명의 아들들이 받은 복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들은 충분한 복을 받고 또 어떤 아들은 좀 복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할 만큼 거의 뭐 저주에 가까운 그런 것을 빌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아들은 좀 아쉬운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충분한 복을 받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서 온 가족을 구원했으니까 또 나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유다는 굉장히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너무너무 엄청나서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첫째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앞에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자와 같이 용맹함과 정복의 힘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않고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 규는 왕들이 갖는 홀, 이 지팡이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축복은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포도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풍성함에 대한 의미가 있죠. 예. 어떤 그다음에 풍성함, 결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는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네 번째 아들. 당시 시대적으로나 보통 전통적으로는 장자나 또 그 차자에게 특권과 복을 나눠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복의 내용을 보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거의 복을 독식하다시피 굉장히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유다일까? 왜 유다가 이토록 많은 복을 받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유다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유다인지를 묻기 전에 왜 유다의 형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아니었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 루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죠. 루벤은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첫째 아들이고 첫 열매고 그리고 내 능력의 원천이고 하면서 시작이 좋습니다. 월등한 위풍과 탁월한 권능을 이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그 예언을 시작을 하죠. 그러나 그 후에 나오는 말들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루벤의 탁월함은 끊길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었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레아의 여종 비라를 범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루벤은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절제함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받는 축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결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그릇과 같아요. 그릇은 아무리 멋질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성결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성결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여러분, 루벤이 자신의 성결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과 가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그 탁월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끊어진 것이죠. 성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인 시므온과 세 번째 형인 레위는 폭력의 도구다 하면서 첫마디로 시작됩니다. 그들이 여동생 딥나 때문에 세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딥나가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자 개인적인 감정과 보복심을 앞세워서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세겜 주민 전체를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네. 무고한 피를 흘린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너희는 야곱 중에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로다. 이 예언은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네. 레위 지파는 훗날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결국 따로 지파에서 따로 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만.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힘과 능력이 없어져서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사라지게 됩니다. 그냥 유다 지파에 그냥 족속되게 돼요. 없어지는 지파가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세 명의 형제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큰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유다에게도 결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큰 결함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건 하나를 길게 할애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다말과에 있었던 사건이죠. 며느리 다말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또한 분명 잘못이 있죠. 유다는 앞선 형들과 달리 그러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는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실 형들과 유다 사이에서 어떤 큰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유다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달라서 도대체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토록 엄청난 복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유다의 어떤 점이 그렇게 눈에 들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저를 볼까요? 첫째는 유다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남편을 잃었을 때 전통에 의해서 다음 형제들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야 했죠. 그러나 첫째 아들이 나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가두어 버리고 아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예 그냥 격리시켜 버렸어요. 결국 다말은 신분을 속이고 유다와 동침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죠. 나중에 이제 여타저타 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번역에서는 그 애는 옳고 나는 잘못했다. 내가 이 애를 내 아들 셀러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내가 잘못한 것과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말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서는 회개했다, 잘못을 뉘우쳤다 이런 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고 끝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이 그 잘못을 지적하죠. 그때 오히려 이들은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잘못을 뉘우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에 자녀를 허락하셨죠. 이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다의 축복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허물과 과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는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다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와 그리고 나쁜 동기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매일매일 정결한 그릇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결이 미래다. 성결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두 번째는 유다의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요셉이 신분을 숨기고 형제들에게 이제 곤란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요셉이 그걸 요구하죠. 맨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몹니다. 요셉이. 그리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창세기 45장에 보면 거의 한 장 전체를 유다가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모든 형제들을 대신해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용은 온통 아버지 얘기예요. 왜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야 하는지, 왜 베냐민이 종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열변을 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아이를 매우 사랑합니다.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아버지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이 아이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저희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봐 그 노심초사하면서 온통 유다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연민과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유다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사실 자기 자신보다 아버지가 어떠실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곳을 향해 있다면 저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으로 나의 마음을 돌려서 따르겠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의 죄인들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것이죠. 이 대목이 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상황이나 또 누구나 뭘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아픈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동화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유다는 탁월했어요. 어쩌면 똑같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요셉을 팔 때 동조했던 것도 똑같았어요. 뭐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유다에게 있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유다와 같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탁월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점이 유다에게 다른 점이었을까? 유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대속의 은혜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 33절이 참 너무나도 귀한 구절입니다. 3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아무리 요셉을 설득해도 설득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막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막 별 얘기를 해도 요셉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다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네.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주시고 제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건가요? 아무리 형제라도? 네. 우리는 가끔 이제 가족끼리 때때로 뭐 신장이 안 좋거나 뭐 심장이 안 좋고 아니 간이 안 좋거나 뭐 심장은 떼줄 수 없으니까 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식을 하잖아요. 가족끼리 이식을 해줍니다. 뭐 남이 해주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이식 그 통계를 보니까 생면부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식을 해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주 퍼센트가 적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식해주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예,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형제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포기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유다가 그 결정을 해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대신, 이 대신이라는 말이 위대한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대신. 예, 대신. 여기서 대신이지만 성경에는 이것을 우리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것을. 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워 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워 주셨습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 그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우리가 저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그 저주와 죄를 담당하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신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하죠. 대속. 대신 그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함을 받고 내가 구속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일한 인생을 구원자는 아니지만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유다는 자신을 베냐민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스스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청하는 것이죠. 이미 유다는 나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있을 때입니다. 자녀도 있고 그리고 손자도 있고 할 정도의 많은 것을 이루었을 나이예요. 벌써 야곱이 죽을 정도의 나이였다면 유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대신 들여서 베냐민을,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대속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또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고 있고, 하지만 유다에게는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그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남아있는 셋째 아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가문의 대가 다 끊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며느리마저 저기로 유배시켜 버리고 거의 이제 뭐 가문에 희망이 없어요. 가문에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말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인내를 주시고 그리고 다말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유다 또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문의 끊어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세기 37장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 가문이 회생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유다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거는 은혜가 전혀 될 수가 없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내 삶을 살리셨고 내 영혼을 살려주셨고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고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보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저 내 인생은 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 인생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냥 쇼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가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셉에게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런 척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정말 자기 자신을 베냐민과 바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거기서부터 나왔을까요? 유다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음을 경험한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질 때, 때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사막과 같이 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쩍쩍 갈라져서 은혜의 단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속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갚을 수 없이 큰 거였겠죠. 그러나 그에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또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저 사람, 내가 은혜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삽니다. 인색하거나 아주 야박하거나 무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거나, 이 정확하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확해. 여러분, 정확하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뭔가 너그러움이 있어. 저 사람은 너무 푸근해. 뭔가 나의 실수도 다 눈 감아줄 것 같고 나의 실수도 다 그냥 이렇게 포용해 줄 것 같아. 왜 그래요? 우리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요만큼의 빈틈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그러워져요. 심지어는 유다처럼 자기의 삶을 통째로 자기 동생을 위해서 준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아쉽거나 아까울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뭘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처 교회의 한 교인이 가게를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그에게는 전도가 부담스럽고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 반대로 좀 작은 거, 흠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안 팔릴 것 같은 거, 이런 것만 골라서 사갔습니다. 어느 날 다른 손님이 와서 그가 하던 그대로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도 또 역시 좀 흠이 있고 잘 안 팔릴 것 같은 것만 골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당신도 저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는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 안 보고 또 뭔가 좀 뭡니까? 아주 그냥 얕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넓이만큼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넓이는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의 그릇이 크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까? 생각할 때 오늘 유다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넓혀라. 너의 교회의 사이즈가 지금 보이는 사이즈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회의 마음의 크기가 크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고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에서 사업을 할 때, 또는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유다의 탁월함은 다른 형제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다른 형제들과 똑같았다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대대로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형제들의 절을 하는 그런 축복, 사자와 같은 그런 축복을 정복의 그 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는 사자 새끼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정복할 때요, 누구를 어떤 지파를 가장 먼저 올려 보내려오리까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먼저 올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남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의 영을 주시고 정복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길은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대속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속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청관욱 목사님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볼 때 오늘 설교 말씀과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저는 유다가 예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림자처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결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만큼이 나의 마음의 크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모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온전하며 큰 그릇이 될 때 야곱은 유다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아무리 복을 넣어도 넘치지 않았어요. 그만큼 유다의 마음의 그릇도 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의 준비와 우리의 삶의 준비가 필요한지도 생각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미랄 한번 같이 부른 다음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은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위에 두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제가 오늘 예배를 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눈물이 나요. 왜요? 슬프세요? 아니에요. 슬픈 건 아닌데, 우울한 것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요. 집사님이 매일 영하 10도로 떨어져도 그 힘든 일을 하고도 밤늦게 와서 기도하고 1시간씩 버스 타고 와서 1시간씩 버스 타고 가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다는 단지 은혜만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큰 그릇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유다를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그릇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유다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었죠. 그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가장 밑바닥의 순간까지 내려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문을 살리시고 유다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항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늘 자기 자신을 돌보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회개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여서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낌없이 그 은혜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유다가 한없이 넓은 마음과 그릇을 가지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에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미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 없이 쩍쩍 갈라져 있는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담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촉촉해져서 그 은혜가 다른 모든 우리의 삶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복 주시옵소서. 유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을 주시고 유다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바로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덤이며 보너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리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담아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의 크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죄인이었고 저주 가운데 그 자리를 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여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 은혜 안에 매일매일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고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셨던 그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